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마의 사선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 말을 잘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심지어는 좋아서 죽겠다, 이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해, 나의 삶은 황홀해, 나의 삶은 감격이 많고 감격의 연속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연인들이나 신혼 초에는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오래 인생 살다가 보면은 반대의 말이 하더라고요. 같이 살면서도 지겨워. 저 인간 보면은 밥맛이 뚝 떨어져. 이런 얘기를 부부지간에도 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가다가도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행복해, 황홀해, 감격스러워라는 말과 느낌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책을 보았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도 제목이 멋있어서 그 내용을 봤더니 그 저자는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사가 쓴 책인데, 꿈 많고 감수성에 예민한 여고 시절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허무함과 절망감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어져서 이 여인은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어요. 죽으려고. 근데 죽지는 않고 왼팔과 두 다리를 잊어버렸고 남은 것은 오른손과 세 손가락밖에 없었습니다.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온 다하라 요네코 여사는 70세 할머니가 되었을 때 과거의 사고 직후에 살아온 50년을 되돌아보면서 황홀할 정도로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 다리를 잃고 한 손을 잃으니 살아온 인생이 잃어버린 다음에 황홀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요네코 여사를 황홀한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말하게 만들었을까요? 거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그녀는 장애를 비관하며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이 머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 마크 리로이 부부와 선교사 지망생이었던 다하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세요 라고 하는 전도였습니다. 처음엔 자기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그들의 말에 어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 예수를 믿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에게 폐만 끼칠 뿐입니다. 저에겐 가능성이란 전혀 없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제발 저를 도와주셔서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전혀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자기 연민에 빠져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였는데 그날 아침에는 이상하게 자신 아직까지 오른손과 세 손가락에 남아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손가락을 가지고 선교사가 주고간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이 가장 꼽힌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이 말씀 앞에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 안에 이 여인은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여인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어떻게든 시간만 나면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했던 그 여인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나 간호사를 만나면은 이제는 아주 활짝 웃는 얼굴로 대했고, 누구를 만나도 웃는 얼굴로 대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키토시 청년과 결혼을 해서 그 불구의 몸에도 두 딸을 낳았지요. 그 후에 남편이 목사님이 되어서 남편과 함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신과 같이 장애로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기에 산다고 하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당신에게 아주 크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다고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가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그 삶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저희 가정의 할아버지가 한갑잔치 61세의 잔치를 10일 동안 했습니다. 그때 모든 친인척과 온 동네 사람 다 와서 아이고 어르신 장수하신다고 축하한다고 인사하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 때 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솔직히 말해서 70 넘어서 사는 인생들은요 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사는 거지. 조금 말을 바꾸겠습니다. 70 넘었다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좀 있어서 80 넘어서 사는 것을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또 80대가 기분 나빠하시네. 또 말을 바꾸겠습니다. 90 넘어서 사는 것을 덤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삶 속에 황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는 물리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고 존재론적인 변화고 영적인 변화고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니까 복음의 감격 속에 빠진 사람 또 있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위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모함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과거의 율법주의에서 그냥 선생으로 있으면은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아주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이제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고생한 내용을 여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봉사하다가 이런 고생한다고 하면은 이거 예수 믿는 거 깎여펴 관둬버릴까, 봉사하는 거 관둬버릴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바울을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번 맞는 매를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이 40번 맞는 매는 뭔지 압니까? 가죽끈에다가
거기다가 쇠를 박아요. 이게 사람에게 치면은요, 사람 몸에 이게 파고 들어갑니다. 이 채찍을 다시 떼면 말이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이런 매를 몇 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바다에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죽느냐 사느냐 사투를 벌리면 밤이면 캄캄한 그 바다에서 표류의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는 강 건너다 위험당하고 강도 만나 있는 거 다 뺏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방인까지 죽이겠다고 담배 들고 있고,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심지어는 거짓 형제들이 나타나서 모함을 합니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잠 못 잤어요. 굶주렸습니다. 춥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아야지, 이런 삶이 바울 앞에 기대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이런 삶을 살면서도 이것을 이겼던 비결이 뭔가요? 그 안에는 복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주님에 관한 복음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아니었고, 감옥에 앉았지만 그는 감옥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감옥이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엄청난 황홀한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 차원이 다른 삶을 그는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에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법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있다가 없고 가난해짐, 하나님 가난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인데, 원망하는 사람까지 있잖아요. 누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자유와 또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광야로 오는데, 때때로 환경에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을 때마다, 그때마다 모세야 하고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삶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바울은 있으면은 감사함으로 먹고, 없으면은 그가 참 비천에 처하고, 그래서 자기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말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함께 하신 곳이 천국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는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며 그의 믿음과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전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바울 안에는 그냥 이 황홀함이, 복음 안에서 이런 황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만들어준 것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삶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삶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주님 한번 믿고 주님이 내 안에 한번 영접된 다음에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자체 하나가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신이 복음이 전부이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고 그의 감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기쁨과 감격은 왜 엄한 데서 찾냐 이 말이에요. 이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신하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말씀했듯이 고린도서에, 빌립보서에 말씀한 삶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도 나는 크게 기쁩니다. 큰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감사였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3장 6절에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전에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감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또 우리가 뉴스를 보면 틀었다 하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아이고 24명인데 한 명 늘어서 25명이 됐대. 광동성에서 들어온 사람이 그게 걸려서 와서 가족이 같이 걸렸대. 뭐 이런 뉴스 때문에 또 아이고 내일 나가지 말아야지, 내일 방콕하고 있어야지,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그럼 뭐 두려워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조심하는 건 좋아요. 조심은 해야죠. 우리 국민이 조심하고 하기 때문에 이만침이라도 유지되잖아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이 일본만 봐도 배 안에 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크루즈라는 배가 좋기도 하지만 제가 한번 그 유럽에 갔다가 그 다른 도시로 가기 위해서 크루즈 배를 타고 가면 밤새로 잠자고 다음 날 아침에 다른 도시에 내리게 되는데요. 크루즈 배도 이 바깥에 창문 쪽이 있는 데는요 아주 특실들입니다. 그건 비쌉니다. 난 특실을 못하고 안쪽에 있는 방을 타니까 이건 완전히 벙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출입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는요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이 없어요. 방도 조그맣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하면 문 두드려가지고 나 바람 좀 쐬고 싶다 그러면 마스크 쓰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몇 번 바람 쐬고 다시 또 갇혀 있고 밥도 갖다 주고,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조심을 해서 이만침도 그래도 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태어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국민들이 협조 잘 하신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 마음에 혹시라도 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냥 목례한데 그분이 손을 내밀더라고요. 악수 안 할 수 없잖아요. 악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이 손은 뒤로 하고 이쪽 손으로 커피를 마시고 가자마자 얼른 화장실에 가서 손을 30초만 물에다 헹구라 했는데 저는 3분을 헹궜습니다. 참, 그리고 나 보니까 내가 내 모습을 봐도 참 믿음도 되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납디다마는 하여튼 조심하는 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현대인들은 우리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떡하지? 이런 힘들면 어떻게 해결하지? 쟤네들 장래 또 대학 가고 어떻게 키워야 되지? 라고 하며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성경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내 안에 계시면은 어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세상 모든 미래를 아시고 그분이 어련히 인도할 텐데 내가 왜 그걸 불확실한 미래까지 미리 갔다가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저 공중에 있는 참새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합니까?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빨리빨리 꽃이 피고 아름답게 잎이 펴야지 염려합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아,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택함 받은 너희들까 보냐? 그런 염려 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복음이 있는 것 이것 자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꽉꽉꽉 채워야 돼요.
이게 없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과 세상께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 안에 기쁨과 황홀함과 진정 우리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십자가의 용서가 있고 그 안에 부활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진짜 놓쳐버리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시간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제 죽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죽고 어떤 사람은 내일 죽고 어떤 사람은 10년 있다 몇십 년 있다 죽는 그런 시간의 차이점뿐이지 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폐지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생명인가요?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풍성한 것이다. 무엇인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지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예수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에 자고 나서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복음 안에 하루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이 감격 속에 우리의 삶이 연속으로 이어지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 속에 말입니다. 다른 잡다한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말입니다. 복음으로 가득 채우자 이 말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무엇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그것을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만큼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사라져버립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면 그만큼 내 안에 있는 감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감격이 없어져 버리고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렇지? 우울한데? 여러분, 복음으로 가득 채워도 그 안에 우울증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복음 안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천복을 주님께 맡기며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가는 그날에 주여 내 손 잡아주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날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산 것은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박해자의 교회의 박해자의 핍박자였으나 이런 나를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너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라고 성서와 성소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우로부터 하나님 찢어주셔갖고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이런 성도들이 누군가요?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을 새 피조물이라, 이제 새롭게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살에 예수 믿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거듭났다, 새 피조물이 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이죠.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에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 부정모혈로 잉태할 때 벌써 죄 중에 잉태했고 응애고 태어난 아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누굴 미워했습니까? 그러나 죄 중에 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에베소 2장에 말씀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살게 해주셨죠. 거듭나게 새 피조물로 만들으셨죠.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을, 새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입니까? 우로부터죠. 우리 육신은 어머니에게서부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형적으로 부모들을 또 성격적으로 많이 이렇게 닮게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좋은 점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빠 엄마의 외모에 못생긴 것만 골라 닮았대. 엄마의 적은 눈과 아버지의 납작한 코와 이래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생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청소년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여튼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거,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은요, 우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니 120명이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거듭나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새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싶어, 영적으로 거듭나고 내가 새 피조물이 되고 싶어 피조물이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종교성이 있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여러분 남들은 탁월한 어떤 철학이 있다고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주님이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율법주의고 이건 유교에서나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크고 작고 죄악 중에 살던 사람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우리를 갖다가, 이런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이 믿음을, 스스로 주님을 취할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여러분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새 피조물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가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작용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각 심령에 우리를 마치 물로 기름으로 부어주듯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주셨는데, 다시 태어난 데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성령님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죽은 시체들과 시체들이 썩어서 마른 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말입니다, 머리에 팔과 다리와 모든 몸의 뼈들이 척척척척 들어맞고 힘줄이 쫙 생기더니 거기에 살이 쫙 입혀지더니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그 죽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자 저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난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났느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만족이 있습니까? 가끔 TV를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남 비난할 자격도 없고, 또 남을 비난하는 것만치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내게 유익은 못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인생 살면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자, 이런 주의를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은 전 요즘에 보니까 누가 그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걸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문자, 전화 내용을 다 이 수사기관에서 그걸 다시 파악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말을 다 하나님이 다 듣고 보시고 다 기록하고 있는데, 참 말도 잘하자 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볼 때 만족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기업을 가진 그룹의 그 가족들이 말입니다, 다는 아닙니다만은 일부 극소수지만 거의 이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부인도 이쁘고 남편도 잘생겼는데 돈도 어마어마한데 왜 헤어질까라고 생각하지만 이혼하더라고요. 세상에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그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죠. 전도서 5장에 말씀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세상에 진정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솔로몬이요, 부귀와 영화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결과적으로 고백은 헛되며 헛되도다. 이것이 최후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산다, 초막이나 궁궐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바로 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어 여기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는 복음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계속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삶,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이 해답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예루살렘, 소아시아, 유럽까지 건너 복음을 전하다만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말입니다, 직업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있는 모든 재산 빼앗깁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말입니다, 토굴 속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전 터키에 갔다가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의 토굴을 봤는데 그 안에 베드로가 설교하던 돌 강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굴 안에 300명의 성도가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그건 말입니다. 이렇게 지진 나면서 많은 굴이 생겼는데 막 예배드리다가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온다 하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죽어먼 굴로 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런 삶의 연속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러면서 기뻐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예수 때문이에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몰아다 놓고 말입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나와서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팔, 다리, 심장을 막 꺼내가며 뭅니다. 이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현장을 야사와 같이 묘사하면서 말하기를, 그 주변에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죽어가는 걸 보면서 박수치며 좋아했습니다.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의 얼굴에는 말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하늘 쳐다볼 때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된 것 같이 그 모든 사람들이 희열 속에서 마지막에 최후의 순교 현장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알 수 있고 무엇 때문에 그 얼굴이 희열 가운데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한 가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행복이고 만족이고 감격이고 감사의 내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 낙심했다 이렇게 살지를 마시고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감격 속에 하루하루로 살아가시기를, 복음 안에 진정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채워지는 이런 속에서 감사가 감격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그런 때로는 이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힘든과 어려움과 아픔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러한 힘든과 어려움이 있을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의 어떤 사람은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니 그 감격 속에서 자신의 삶의 두 다리를